예, 안녕하세요. 예,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이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던 저희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한 지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행한 것이 없지만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참으로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 가운데서 영원한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또 합당하게 화로로 또 깨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육신이 우리를 늘 죄악 가운데서 또 유혹을 하고 세상도 많은 유혹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늘 깨어서 또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있는 또 목적이 또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우리 올해 마지막 또 대집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번에 많은 영혼들이 또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이 또 마음속에 역사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아가는 귀한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모든 김포교회 형제자매들 한 마음으로 함께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물 위에서 또 떨어지는 영혼 없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더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또 이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 세계 곳곳에 또 말씀을 듣지 못한 영혼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또 모임 또 말씀의 모든 시종을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을 찾겠습니다. 예,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일교차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심합니다. 예. 감기 건강 이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집회가 있어서 오늘 좀 이 말씀을 잠깐 이렇게 좀 교제하고자 이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어제 2018년 3월 며칠이죠? 우리 김포교회 입당식 한 영상을 한번 풀로 한번 봤어요. 이제 교회당이 지어진 과정, 또 대학생들이 이렇게 정말 먼저 이렇게 작정을 해서 깜짝 놀랄 금액이 작정이 돼서 그것이 마중물이 돼서 정말 이 큰 교회당이 이렇게 지어지게 되고 또 많은 또 형제자매들을 초청해서 기쁨의 입당식을 하는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보면서 참 저도 같은 또 우리 희생하신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저도 이렇게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 희생의 결과가 또 이렇게 큰 교회당이 준비가 됐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당을 통해서 하실 역사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또 새로운 또 마음의 다짐도 이렇게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2년 만에 이 강당을 꽉 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진짜 이제 짧은 시간에 이 교회당을 가득 채우는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뜻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의 어떤 남아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 한 번뿐인 인생, 이것을 내가 어떻게 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 또 가장 정말 보람된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어떤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관계된 일, 또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영원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살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참 이거보다 더 값진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골로새서 1장 24절을 쭉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 구절이 들어오더라고요. 24절 보시면 내가는 이제 바울 사도잖아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이제 골로새 교인들을 말하죠. 성도들을 말합니다.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바울 사도가 받은 괴로움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정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정말 가장 큰 많은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불완전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주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더 하실 것이 없습니다.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서
계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여기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내어드렸습니다.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주님은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주님이 이 완성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또 받게 될 많은 그 어떤 고난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근데 주님이 지금 교회의 머리로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교회고,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각 교회의 몸의 지체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주님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내 이 교회를 위하여,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고, 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고 또 구원받는 영혼들을 이렇게 전도해서 건지는 일을, 그 일을요 주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경륜은 이 하나님께서 시대를 이렇게 경영해 가시는 섭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 세상을 경영해 가는 섭리, 그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제 다 이렇게 지금 역사를 끝내시지 않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진행하시는 이유는 이 교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 때문에. 좀 목소리가 좀 작지 않아요? 이 소리가 좀 오르락 내리락하네요. 그래서 이 또 개인적인 경륜이 있겠죠. 내가 태어나서 지금 살아있는 그 목적도 깨달은 거예요. 사명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난 후에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있는 목적, 그 목적을 이 바울 사도는 확실히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9절에도 보면 이를 위하여 이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여 내가 어떤 봉사를 하는 목적, 내가 희생하고 고난을 받는 목적, 그걸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또 구원을 완성하셨고, 지금도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세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비유가, 세 종류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양 100마리를 두고 있는 목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 그리고 정말 찾도록 찾아다니는 그 목자, 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어떤 여자가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집안을 쓸고 찾고 있는 그 한 여자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데 자식이 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있잖아요. 휴가를 나왔는데 저희 집이 이제 광산이 이제 석탄 합리화가 되면서요, 갑자기 부산으로 이제 아버님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을 잡으신 것이, 이제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 산소병이 있고 조그만 것이 있고 또 큰 산소병들이 있거든요. 뭐 다양한 어떤 그 가스병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철판을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그 병을 만드는데요. 그걸 이제 잘라서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또 이렇게 열 처리를 해야 돼요. 강도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 처리를 하는 일을 아버지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산소병이 쭉 이렇게 열을 따라서 쫙 레일을 따라서 들어가더라고요. 쭉 들어가는데 그게 들어가니까요, 그 열을 막 벌겋게 달아서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이렇게 그 집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갖고요, 계속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한여름에 막 땀을 막 흘리시면서 막 세우는 거예요. 제가 휴가 가서요, 그거 보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저도 있잖아요, 뭐 그냥 들어가서 같이 이제 막 산소병을 세운 일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지금요, 각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으니 우리도 마땅히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그 일에 함께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하려고 하는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골로새서예요. 이 골로새서는 특별히 그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고, 빌립보서는 그 구원받은 사람의 교제를 어떻게 하는지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빌립보서고, 골로새서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한다고 말할까요?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은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캠프에 여러 유력 인사들이 들어가서 함께 어떤 큰 일을 계획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셔요.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군지가 가장 잘 나타나 있거든요. 이 골로새서 1장 여기 보시면 15절 보시겠습니다. 여기 1장 15절을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게 참 놀라운 말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78%고 보이는 것이 22%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또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 이 뭡니까? 천사 세계를 말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분을 통해서 지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참, 이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그를 위하여 창조하였다. 그분을 위해서 이 만물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왜요? 그를 위하여 모든 세계가 다 지어졌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하는 고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수고, 우리가 함께 정말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는 우리가 같이 하는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 오해되는 구절이 여기 15절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먼저 났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탄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우위에 있는 분이고 비교 불가한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이건 탄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나셨다는 것은 가장 우선시되는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이 존재하는 이 역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거기에 함께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가장 정말 값진 일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분이십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여기 13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려주시고 또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19절 보시면 20절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이 이루어졌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봐요,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조금 더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우리의 생명 자체십니다. 여기 골로새서 여기 보면 3장 4절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이 참 너무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저는요. 여기 보시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예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다 죽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살아난 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말 뜻 속에는 또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살게 하시는,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삶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니까요, 갑자기 막 죽는 사람도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있잖아요. 살아가면서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진짜 내가 그분이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분 하니까 뭐 대장동 그분이 아니고 살게 하시는 분, 호흡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 근데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의 몸된 교회, 이 모든 고난의 결정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계시는 거죠. 여기 골로새서 여기 보시면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참 이것이 참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만물 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희생, 교회를 세우는 그 희생,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각 성도가 교회잖아요. 각 성도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으로 갚아준다는 이유가 뭡니까? 왜요?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요 계속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요 비밀인데, 비밀인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신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근데 구원받은 너희는 그 비밀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요 소망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뭡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있지만 그 소망은 죽음으로 끝나는 소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소망은 죽음으로 끝나는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단적인 교리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를 복음을 잘 지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연약한 분들을 세워서 교회를 튼튼히 세우는 그 모든 수고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왜요? 교회를 가장 공격하는 것이 마귀고요. 교회를 가장 깨트리려고 계속 하는 것이 그 마귀가 가장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얼굴이 세상적으로 유명하든 평범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다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로 만드는 것이 그게 꼭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여기 그 골로새서 여기 3장 여기 11절 보시겠습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거기는 우리 구원받은 그 교회는요, 헬라인은 그 당시에 이제 그 그리스 사람들인데 이방인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또 할례를 받은 사람과 무할례당, 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야인, 야만인, 스구디아인, 그 러시아 계통의 야만인이라고 합니다.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분별이 있을 수 없다.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시다. 주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잖아요. 어느 지역이든 전 세계 어디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모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참. 이 교회가 나눠져서는 안 된다.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이고,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고 이렇게 많은 수고를 힘을 다해서 한다. 그러면 교회를 자꾸 나누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요, 또 골로새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개인 생활을 잘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겁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가정생활을 엉망으로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고 막 가정을 엉망으로 막 만들고, 아내도 가정을 소홀히 하고, 그렇게 남편과 아내 사이가 막 서로 막 금이 가고 문제가 생기면 그건 그리스도를 가장 괴롭게 하는 거고, 그것이 가장 큰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생활들 잘해야 됩니다. 개인 경건 생활 잘해야 돼요. 가정 생활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 가정 생활이 엉망이고 직장 생활이 엉망이고 사회 생활이 엉망이면 그 누가 그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으며, 그게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고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우리 육신은 늘 이렇게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골로새서 3장 18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참.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진짜 마음을 다해 살아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 교회의 작은 단위가 가정입니다. 가정생활요 정말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정말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내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그거 피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가장 정말 보람 있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있잖아요. 주어지는 것이 세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고난이 있어요. 사람으로서 받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받는 보편적인 고난은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도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입고 살면서 받는 그 보편적인 고난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에게 너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고, 여인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자식을 놓고, 또 남편은 그것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그것은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것은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연속적인 고난이잖아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인생은 고난 자체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요 늙고 병들고,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보편적인 고난입니다. 여인에게서 난 자는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많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건 세상 사람들도 받고 구원받아도 이걸 피할 수 없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받는 또 고난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모든 것들이 그냥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한 또 고난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는 고난들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또 징계로 받는 고난이 있겠죠. 그런 고난은 안 받아도 될 고난이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이건 참 정말 고차원적인 고난이고, 이것은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우리 고난은 다 싫어하잖아요. 고난은 좀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우고 더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더 큰 영광과 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이 있는 겁니다. 여기 빌립보서 1장, 여기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참 이 말도 참 놀라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가 뭐예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죄사함 받았잖아요. 영생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구원 받은 것은 참 좋잖아요.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받으면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어쩌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더 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내적인 놀라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게 봅니다. 믿음의 눈을 가졌고 세상 것이 참 작게 보이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만요 이 세상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더 큰 고난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게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올바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반대가 반드시 있게 돼 있고, 왜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가 가만히 안 두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거든요. 구원받아 가거든요. 그걸요 계속 방해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이 많습니다. 또 핍박도 많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그냥 뭐 이런 고난은 안 받을 수 있겠죠. 우리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이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이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노아도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그는 의인이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우리 보세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요 가장 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뜻대로 가장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중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가장 큰 고난을 받았지만 가장 큰 영광을 얻은 사람입니다. 가족을 전부 다 기근해서 살렸고요. 왜 하나님이 그런 코스를 주셨냐면 그는 의인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의인이 당하는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신다, 건지신다. 이게 아마 놀라운 은혜입니다. 보세요. 다윗도 얼마나 의인이었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욥도 당시에 가장 완전한 의인이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가장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많은 고난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는 좋아하는데 우리 고난을 싫어하는 것이 육신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거든 나를 핍박하는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축복은 고난이라는 그 보자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분을 위한 고난이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자, 부모는요, 자식을 키우고요, 이렇게 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수고합니까? 자기를 다 버리기까지 하면서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우리도요, 주님이 우리를요,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참 그게 가장 보람 있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요, 주님을 자기 용기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걸요, 가장 실물 교훈으로 보여준 것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용기가요, 진짜 대단했어요. 근데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자기 용기로 따라갔는데, 결국은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 용기는요, 하나의 용기에 불과한 거예요. 끝까지 그 고난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잡혀가니까요, 결국은 따라갔다가요, 3번이나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용기는 있었는데 성령이 없었던 겁니다. 성령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있잖아요. 참 놀랍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아십니다. 3번이나 그 사랑을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베드로는요, 그 고난을 따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고, 그 교회가 왜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까? 교회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이게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실 것이 아니죠.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란 말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공급 못 받으면 고난을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의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지체로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온전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계속 이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이렇게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또 계속 하나님 앞에서요. 그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붙어 있는 거 배워야 됩니다. 왜요? 가지니까. 가지에서 무슨 힘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에게 능력이 공급되는 거니까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요, 계속 배워야 돼요. 내가 온전하게 지금 붙어 있는 게 맞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내가 힘입고 있느냐? 왜 복음을 내가 자꾸 할 때마다 내 왜 이렇게 나 힘들지? 왜 낙심이 될 때마다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능히 또 그거요,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복음은 고난 가운데 주어진다는, 이렇게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원래 빌립보로 가려고 생각 안 했어요. 성령이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마케도나 지역에서 막 성령이 막 이렇게 인도를 한 거예요. 글로 가라고.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갔는데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따라오면서 저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이루는 자라고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 귀신을 나가라고 하니 귀신이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그 귀신의 점을 잘 쳐서요, 늘 돈을 버는 그 주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점이 안 되니까 그걸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요, 착고에 채였죠. 매를 수없이 맞았죠. 감옥에 갇혔죠. 깊은 감옥에요 들어갔다고 돼 있잖아요. 아니, 성령이 글로 가라고 억지로 보낸 거거든요. 강제적인 강권에 의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주어진 길은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많이 매를 맞고요. 거기서 이제 정말 그 바울 사도가 대단한 거예요. 거기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니까요, 막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더니 그 간수가 있잖아요. 놀란 거죠. 놀라갖고요, 이 죄인들이 도망가는 줄 알고요, 칼을 빼어 자결 하려고 하니까 아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이 전부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리고 힘있게 빌립보 교회가요, 세워진 겁니다. 참, 이걸 보면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고난을 주시는 것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요, 교회가 구원받고 나면요, 가정에서도 많은 불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가족 간의 어떤 불화,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좋던 사이가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세상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런 불화가 이 복음 때문에 이런 불화들이 생기는 것이 이것도 하나의 고난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참 이 세상에 많은,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요, 지금 우리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를요, 많이 기성교회에서 핍박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온갖 지어낸 말로요, 온갖 비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디든지요,
복음이 전해지면 핍박이 반드시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 주변에 너무 그냥 조용하다, 나 평안하다, 나 아무 갈등이 없다, 주변에 어떤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고난도 없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내 생활을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받을 필요가 없겠지만,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요, 이걸 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세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는 같이 다니고 있는데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교회 다니니까 다 신앙생활 하니까 다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보다 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요, 다 교회 가죠. 주일마다 가서 찬송하고 교회 가고 하지만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속지 마라 그랬잖아요. 속지 마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속도 일이고 겉도 일인 사람도 있고, 속은 일인데 겉은 양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속이 양이 돼야지 진짜 그 사람이 진짜 양이잖아요. 근데 겉은 양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속에는 일인 사람이 많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나쁜 나무면서 좋은 열매를 붙이는 많은 또 세상의 종교인들도 많잖아요. 나쁜 나무면서 나쁜 열매를 맺는 보통 평범한 사람도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모래 위에다 집을 안 짓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있잖아요. 뭔가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22절입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참 선지자입니다.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참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했고 멀리함을 당했고 욕을 당했고 또 악하다고 하여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노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근데 26절 보세요. 여기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한 그게 고난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1장 24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참, 여러분, 교회는요 거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많은 수고와 희생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희생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눈물이 들어갔을까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참,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요 그 어떤 일정도 맞춰야 되고요, 함께 해야 됩니다. 월간 계획이 나오면요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정말 이런 것들이 전부 내 육체에 채우노라. 왜요? 육체는 계속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쉽게 가려고 하고 모든 것들이 편안하게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신이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정말 편안함만 구하면 어떻게 하지? 이제 모이는 것 자체가 참 어려워하면 어떻게 하지? 한번 모이자고 하는데 참 많은 형제자매들이 많이 못 나오면 어떻게 하지? 막 그랬고, 지난주에 구역 모임할 때 제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형제자매들 과연 몇 명이나 나올까? 역시 김포교회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야,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정말 즐거움으로 교제하고 이런 모습 볼 때, 야, 얼마나 우리가 더 만나고 싶었고 얼마나 교회를 사모하는지 이것이 마음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교제 안 나오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면은 알아서 세워질까요? 알아서 세워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육신이 강하거든요. 육신이 강해요. 그래서요, 이 육신에 끌려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 육신을 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 한 걸음 전진 못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그 교회 일꾼들이, 임원들이 전화 연락해주고 계속 함께 하자고 하고 하는 것이 그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가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다음 내일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집회가 이제 내일부터 있잖아요. 한번 우리 그동안 잠자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좀 더 좀 깨우고요. 함께해서 이번 돌아오는 11월 7일부터는 교회 학교도 11시에 초등부 아이들도 부모님들하고 같이 11시에 교사들이 희생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성인 말씀 끝날 때까지, 청소 끝날 때까지 다 기다려 준대요. 다 교사들이 다 아이들 관리해 준답니다. 마스크만 잘 쓰고요. 해서요, 11시에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손잡고 나오세요.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말씀 다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끝나면 딱 내려가면서요, 각 그 교회 학교에 가셔서요,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집으로 가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다 11월 7일부터는 꼭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에 가요. 할 때는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교회가 위험한 게 아니고 우리는 또 만나는 사람 다 만나러 다니잖아요. 실제적으로 바깥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회 말씀 듣고 하는 일에 우리가 이 육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이제 일어나서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이 말씀 잘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 내가가 누구냐면 바울 사도를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데서 실격될까 봐. 뭐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데서 실격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몸은요, 가만히 놔두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요, 저절로 순종하지 않아요. 반드시 쳐야 됩니다.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는요, 염소 같은 그런 고집도 있고요. 구원받아도요. 또 소와 같이 들어받는 버릇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요. 복종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육신이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요, 그거 쳐야 됩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도 이렇게 자기를 쳤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더 주의해야 되고요. 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잠깐 보시죠. 이 구절하고 연결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잠깐 보겠습니다. 16장 24절입니다. (16장 24절) 이 구절이 이게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기 자기 부인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요, 자기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늘 자아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우리 육신 속에요, 죄성도 남아있고 자기 고집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들이 이 속에 다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안 없어져요. 한 번으로 딱 없애버리고 그냥 막 주님 뜻대로 막 힘있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여기요,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뭘까요?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육신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자기 부인, 이게 뭡니까? 자기 생각을 딱 하나님 뜻에 탁탁 굴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근데 우리 생각이 이게 아주 있잖아요. 그걸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주님도 내 안에 살고 있고 나도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도 올라오죠. 죄를 세상 것들이 좋아한 세상으로 가려는 마음도 올라오죠.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도 올라오죠. 계속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항상 이렇게 굴복하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마찬가지로요. 그걸요. 자기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 지체를 죽이라.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네. 골로새서 3장. 여기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자기를 죽여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몇 년 됐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계속 얼마나 자기 육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느냐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다른 것처럼요. 그래서요, 구원받고 가만히 있으면 술, 담배 끊어진다? 아닙니다. 그건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C.T. 스터드가 쓴 책 중에 초콜릿 군병이라는 그 책 소설책인데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초콜릿 군병이니까 정말 이게 평상시에는 참 군인인 것처럼 보여요. 막 훌륭한 군인처럼 보이는데 물이나 불만 딱 닿으면요 스르르르르 다 녹아버려요. 군인은 군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초콜릿 군병처럼요 이제 그런 군인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좋은 군사냐 나쁜 군사냐, 우리는 군인에 입대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군에 처음 딱 군대 얘기하면 우리 자매님들 태국 싫어한다 그러던데, 근데 군에 딱 입대했을 때요, 제가 이제 그 행군을 하는데 홍천에서부터 화천까지를요, 혹한기 훈련을 나갔거든요. 제가 11사 사단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홍천에서 화천까지요 걸어가더라고요. 와. 근데 걸어가는데 제 발이 좀 앞이 이렇게 발이 볼이 넓어요. 군화를 신었는데 군화가 껄끄럽고 안 좋은 거예요. 한 시간 걸으니까 스물스물 하면 아파오더라고요.
2시간 정도 걸으니까요. 거기 막 물집이 생기면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10분간 휴식하면요. 휴식하는 것이 싫어요. 왜냐하면 막 걸을 때는 통증이 이렇게 막 걸을 때는 막 열이 나니까요. 아픈 줄도 몰라요. 10분간 휴식하고 걸으면요. 그렇게 아픈 거예요. 쓰리고. 근데요. 제 마음속에서 이 군생활 라고 하면 군생활 30개월 동안 제가 고생한다 이 생각이 드니까 정신력으로 버텼어요. 그래서요. 끝까지 갔다가 왔는데요. 발바닥이 다 벗겨졌더라고요. 완전히 벗어졌어요. 다 갔다가 돌아오는데요. 진짜 완주했다. 참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트럭 타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끝까지 갔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는데, 근데 제가 제대하는 날 있잖아요. 제대하고 고참이 됐을 때 정신력으로 다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훈련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풀어줬어요. 근데 정신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지막 혹한기 훈련하면서요. 제가요. 또 공룡 화기들 있잖아요. 다 메고 있잖아요. 풀로 메고 제가 있잖아요. 원래는 교대해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다 메고 완주하고 제가 제대하고 훈련하라고 제대했거든요. 왜요? 그 부인병들이 전부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쓰러지고요. 행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 단련도 해야 됩니다. 건강 관리도요. 복음 전할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돼요. 너무 있잖아요. 몸통, 알짱, 얼짱, 얼굴 근육 이런 거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적당하게 있잖아요.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할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너무 있잖아요. 몸을 만들어서 뭐 하게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정도에만 건강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한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초콜릿 군병 같은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에 따라갔다가요. 버가라는 곳에서요. 산악지대인데 너무 힘드니까요. 돌아가 버려서 중간에. 그 조그만 고난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 생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10장 여기 잠깐만 조금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여기 32절 보시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32절. 히브리서 10장은 정말 이게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 그건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 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염소와 황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한 몸을 준비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주셨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산 길을 얻었다.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여기 보시면 여기 32절 보시죠. 32절.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에게는 맹렬한 불이 기다릴 거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32절 보시겠습니다.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전날이라는 게 뭘까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스데반도 그렇고 믿음의 사도들도 그렇고 그 환란을 다 당한 걸 알고 있는 시대에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빛은 뭡니까? 구원을 말합니다.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참, 고난이 자전거 앞바퀴라면요 뒤에는 축복이, 영광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그 영광이 없다. 잠깐 받는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제가 우리가 마지막 시대고, 제가 어제 이모 목사님 그 입당식 때 하셨던 우리 형제자매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막 무지개 색깔 옷 입고 이 특송한 거 제가 다 봤거든요. 그 어떤 분은 여기 있는 분 중에서 먼저 하나님을 앞에 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중에. 그 2018년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건강하셨는데 그냥 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큰 아름다운 교회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거 빨리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함께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 교회를 위한 고난이고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목적이고 그것처럼 귀한 그런 어떤 일이 없으니까 우리 김포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내일부터 있는 집회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한번 정말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이제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구절로 여기 10장 24절 보시겠습니다. 24절, 25절 이 말씀 참 우리 잘 알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참. 여러분 이것의 가운데 생각할 것이 교회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정말 우리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요즘 너무 이기적이고요, 개인적이고 자기 가족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신약 성경에 서로라는 말이 50번 나온다 그러거든요. 여기 요한일서, 여기 서로라는 말 몇 구절만 한번 요한일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한일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요한일서 3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고 주고받는 사랑을 말하잖아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3장 23절 보시면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서로
사랑하자.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기 서로 사랑하라, 서로 교제하라, 서로 사귀라. 요한일서 1장 7절은 서로 사귐, 서로 사귐. 로마서도 한 구절만 볼게요. 로마서 12장 한번 보시죠. 이 서로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로마서 12장, 여기 로마서에만 몇 구절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여기 10절, 12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19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15장 7절 15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이제 인내와 안위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들이 받으라는 게 아니고 마음을 열고 받으라 이 말입니다.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서로 권하라. 16장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입맞춘다는 건 사랑을 말하잖아요. 우리 사랑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열고 좀 거룩한 입맞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이렇게 문안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안정이 되고 우리가 이제 짧은 시간 정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보내주실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2년 만에 딱 한번 체험을 하고 했는데 우리 이제 짧은 시간에 한번 이렇게 이 교회를 가득 한번 채우는 이제 그런 우리 정말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남은 생애를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남은 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있을 집회 한 마음으로 함께 또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귀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